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9절이 되겠습니다. 이제 19절로 20절, 29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주의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은 율법은 왜 주셨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이 존재, 그 다음에 사명, 관계, 이 세 가지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존재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 하는 거죠. 내 정체성.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은 도대체 누구냐?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가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이제 찾아서 철학자들이 저 별을 쳐다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우주는 어디서 생겨났고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이 우주 속에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자꾸 의미를 찾는단 말이에요. 의미 없이 그냥 우리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라는 어떤 존재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관계라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인간은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존재, 정체성,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면 살 것이냐, 이거를 가리켜서 이제 의미라고 그러죠. 의미. 사람은 의미를 묻는 존재잖아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이제 관계라는 것이 있는데, 관계는 뭐 오늘 뭐 철학 강의 시간도 아닌데 통일성 막 이렇게 한 번쯤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보시면 10계명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주십니다. 그러니까는 구원하시기 전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후에 주셨어요. 근데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1절, 2절에 보면 서론이 나옵니다.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서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1계명부터 3절부터 1계명이거든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1계명부터 우리는 그냥 외우고 있는데 그 전에 1절, 2절이 중요해요. 1절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인간은 존재,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명, 그 다음에 관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안에 이게 들어있어요. 여기 나는 너를 애굽 땅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여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뭐죠? 여기 직접 안 나타나지만 우리가 이제 머리를 좀 돌려보면 애굽 땅에서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죠. 하나님부터 먼저 얘기하면 하나님은 누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 구원하신 분. 물론 뭐 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이 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뭐가 또 여기서 성립이 됐냐면은 관계도 되어졌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존재, 하나님 없이는 사실 우리의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사명도 발견할 수 없어요. 이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오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앞에 와야만 비로소 인간은 누구며,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인간의 존재를 알 수가 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비로소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오기를 다 싫어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오면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하나님 앞에 오기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지 않으면 뭐도 알 수 없어요.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존재를 알 수가 없고,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어떤 참된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막 표류하고 방황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 나는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자, 그래서 이제 존재가 탁 좀 규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뭘 하며 살 것인가?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성립이 됐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분, 나는 그분의 자녀, 관계가 됐죠. 우리도 다 관계 맺고 있죠. 집에 가면 내 자녀,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고, 다 관계가 이제 다 있어요. 예. 그런데 관계에는요, 뭐가 따르냐면 규범이라는 것이 따라요. 법이 따라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잖아요. 각 나라마다 뭐가 있습니까? 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법을 무시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내가 국민으로서 관계를 올바르게 맺으면서 살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관계는 갑자기 막 좀 어느 날 제가 오늘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가만 생각해보면 다 그래요. 여러분 집에도 다 법이 있어요. 딸들을 키울 때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때는 몇 시까지 들어와라, 밖에 나갈 때는 어디 간다고 알리고 나가거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숙제를 잘해, 학교에 갈 때 숙제를 잘해가지고 가거라,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라, 찾길을 건널 때는 좌우를 잘 보고 건너가라면서 여러 가지 이제 법이 주어진다고요. 법이.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그게 다 보이지 않아도 딱 뭘 적어 놓지 않아도 법이 다 있잖아요. 그대는 신랑 되는 아무개군을, 요즘은 그것도 없어졌더라고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까지 살겠느냐. 워낙 이혼을 많이 하니까 그 문구가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안에 어떤 이제 관계를 맺으려면 뭐가 있어요? 법이 있다고요. 거기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구원해낸 백성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뭘 주세요? 법을 주세요.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이제 법을 주시는 거예요. 아따 더운데 어려운 말 좀 복잡하게 한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여러분들은 또 다 알아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또 다음에 또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는요, 아까 어떻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나오길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도 알 수 없고 뭘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종교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주어져서 그걸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걸 이제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사명은 밖에서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피조물이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니까 인간들이 뭐냐면은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내 안에서 내 존재를 발견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또 쉽게 얘기하면요, 사람들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구원해 내려고 그래요.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내실 수가 있는데, 아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밀어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를 구원해 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하면,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고 뭔가 하면 나는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믿는 거예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그래서 자력 종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싫으니까 내 안에 신이 있다. 불교가 뭡니까? 불자가 있잖아요. 불자. 깨달을 불자거든요. 내 안에 부처가 있다. 내 안에 신성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절에 다니다가 온 사람들. 저도 절에 다니다가 온 사람이에요. 어릴 때 고모님들 따라서 불교에 있었어요. 한동안. 그러니까 내 속에 신성이 있다. 여러분, 이게 뉴 에이지고 지금 다른 모든 종교 철학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내가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온 세상에 지금 퍼져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네 안에 신이 있다.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 아니에요?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서 네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너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가 하나님이 돼. 사탄의 소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다른 모든 사상 철학을 깊이 파고들고 파고들어가 보면 네가 스스로 노력해서 신이 될 수 있고 네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하나와 우리는 오직 복음, 우리는 죄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존재를, 내 사명을 알 수 없고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내가 무엇을 행했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무엇을 행했느냐.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여 주신 일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해 주신 것을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선물을 내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고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서론에 좀 복잡하고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제 율법이라는 게 자꾸 나오죠. 율법이 다른 말로 하면 규칙이잖아요. 법이고.
그러면 이제 이 규칙, 이 율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이제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은 율법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죠. 율법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시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율법을 아주 미워하면서 율법을 막 공격하는 것 같이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율법을 향해서 막 부정적인 공격을 막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뭐냐면요, 이렇게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는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믿으니까 이제 막 율법을 열심히 내가 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은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필요 없다는 말을 지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는 데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증거로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노년에 이제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만큼 늙어버렸어요. 자기도 그렇고 자기 아내도 그렇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너의 자녀를 줄 것이다. 네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너가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지금 한 명도 없는데 자녀가 그 나라를 이루겠대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헛되이 맹세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믿을 때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와서 아브라함은 자녀를 출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자녀를 출산하게 수 있게 된 게 아브라함 스스로의 능력이냐?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스스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책을 봐가지고 나이가 늙어도 출산할 수 있는 방법, 기술 뭐 그런 희한한 약초를 발견해가지고 그 약초를 때려 먹고 또 무슨 어디 가서 세미나에 참석해가지고 아기 낳는 방법을 배워와가지고 출산한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얻었을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브라함 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사라도 그렇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게 됐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주신 일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믿을 때 우리는 계속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계속 믿을 때 그 믿음의 파이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계속 흘러들어와서 우리는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계속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출애굽기 아까 20장에서 생각해 본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율법은 왜 주셨냐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해가지고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데 왜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그래서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해가지고는 행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랬으니까 믿음으로만이 의롭다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럼 율법은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제 율법을 지켜 행해서 의롭게 될 수 있었더라면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리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어찌됐든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아무 쓸데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앞에 서론한 게 필요한 거예요. 자, 법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이 사회에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에 법이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위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법천지가 될 거예요. 힘센 사람이 그냥 막 좌지우지할 거고, 여러분 교통법규가 없다. 다 우리가 지금 타 몰고 다 다니는데 교통법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막 지 마음대로 빨간불도 없고 파란불도 없고 막 그러면 지 달리고 싶은 대로 달리고 100km, 50km, 30km 제한이 없으면 막 200km도 달릴 수 있고 뭐 차가 만들어진 대로 240km를 달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다 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교회 가야 돼, 주일학교 가서 예배 잘 드려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그러면서 저건 교회에서도 법이 있죠.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읍시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합시다. 여러 가지 이제 이 법이 있어요. 이 다 법이죠. 교회 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교회 법. 그래서 목사를 세우는데도 법이 있고 장로를 세우는데도 법이 있고 권사 뭐 이렇게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법이 다 있어요. 그것을 어기면 어떤 좀 책망을 듣는지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집에서도 너 그거 안 하면 어떤 집에서는 너 주일날 아주 엄한 집에서는 예배드리러 너 오늘 안 갔어? 이번 주 용돈 없어? 그런 식으로 탁 용돈을 탁 깎는다든가 딱 그러는 거예요.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유명한 우리나라 미국의 암센터의 동양인으로서는 한 명밖에 없는 거기 가신 원종수 권사님은 어릴 때 어머니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몽디를 탁 들고는 예배 드리는 자세가 제대로 안 되면 딱 때려가면서 예배 제대로 안 들고 졸거나 딴 제대로 안 드리면 맴매 맞는다. 규칙이 있잖아요. 어떤 그 법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법이 다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19절. 그래서 이제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요즘 한번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율법 내주셨느냐?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지으니까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약속하신 자손 누구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근데 모든 것을 이제 죄 아래 가두었다. 좀 어려운 말씀인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다 짓죠. 근데 죄 아래 가두었다는 것은 율법이 너희들 죄인이야,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교통법규가 주어지기 전에는요, 빨간불일 때는 건너가면 안 되라는 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좌우간 이렇게 교통법규는 잠깐 빼고요. 또 시간이 가서 아시겠죠? 어떤 이렇게 하면 죄다. 그것도 그 전에부터도 죄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계속 사람들이 죽이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막 죄가 너무 막 왕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죄인이야. 얼마나 우리가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할 거니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죄 아래 이제 가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초등교사입니다. 전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교사 또는 보모예요. 옛날에는 어린아이가 좀 자랄 때까지 학교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는 개인교사, 집에서 공부를 가르쳐주고 예의, 예절, 또 말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고, 얘가 위험하게 데 가거나 이게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교사가 있었어요. 그런 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 초등교사예요. 뭐가요? 율법이. 그래서 이 얘가 성숙할 때까지 성숙하도록 자라는데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율법이. 초등교사처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아직도 본론이 시작이 안 됐어요. 이제 본론을 하면서 이 말씀들이 이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 근데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율법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셔가지고 율법을 나 율법 지킬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율법을 지켜보니까 안 되네. 율법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네. 이걸 이제 깨닫게 되고, 율법을 지켜 행하면 행할수록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절망케 해요. 율법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어. 뭐가 필요해요?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도다. 이제 막 그러면서 감사하리로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죠. 그럼 이제 믿음으로 살면 이제 우리는 초등교사가 이제 필요 없게 되어져요. 자, 이제 1번 이제부터 본론인데, 큰일 났네. 이제까지 서론이었으면 오늘 언제 마치는 거야? 근데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율법은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요, 너 그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뜻이고, 그 죄를 범하면 너는 하나님의 심판과 어떤 벌을 받게 된다는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 말씀대로 살면,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면 나는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축복되고 올바른 길을 걸어서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내 삶이 점점 더 번창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죠? 여기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이라는 말씀이 있긴 있어요. 여기 다시 1번으로 돌아오시고 신명기나 이런 데 이런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비참한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 쉬운 거죠. 생각해 보면 애들한테 길을 건널 때 좌우를 잘 살피고 차가 없을 때 건너가라, 차가 안 올 때 건너가라. 왜 줬어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이거 어기고 옆뒤 안 보고 차 올 때 그럼 반대로 건너간다. 치면 다치거나 죽는 거죠. 거기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가 준 것처럼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어요?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지으면 우리가 크게 다치거나 우리가 멸망받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방지책으로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억지로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큰 비참한 결과를 이렇게 당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나 율법은 뭘 못하냐면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욕망을 없어지게는 못해요. 다들 아이고 교통법규를 왜 지키는가 하면요, 물론 내 유익을 위해서도 지키지만 이게 이제 경찰이 없거나 감시 카메라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어기죠. 이거는 자기 편한 대로 이제 살고 싶은 거고, 아무튼 마음속에 이 죄의 세력을 없애주지는 못해요. 이거는 강제로 그냥 억지로 죄를 억제해주는 역할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은 어떻습니까? 율법대로 살든 살지 않든 이 욕망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욕망을 싹 사라지게 해가지고 정말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 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율법을 어기면 벌을 받거나 나에게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할 수 없이 지키는 거라는 거죠. 가령 한 남자가 아름다운 여성을 딱 보고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 남자는 그 죄를 이제 욕망을 누리지 못하면 죄를 짓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지. 이 여자는 하나님께 주신 아내가 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 아내만 사랑하라고 하셨지. 막 욕망이 그렇게 속에서 솟아올라도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내 아내를 슬프게 하고 그리고 그 여자를 내가 무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 이렇게 순종한다면 죄가 가져다주는 비참한 결과를 방지해 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왜 간음하지 말라는가를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결과를 생각해 볼 때 그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율법은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마치 거울을 보면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죠. 내가 막 머리가 흥크러지고 폭탄 맞은 머리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침 흘린 자국도 막 여기 막 있고, 눈곱이 막 더덕더덕 붙어 있고, 왜 그런지 근데 막 세수도 안 하고 아침 먹었는데 막 아침 먹다가 막 여기 막 흘린 음식 자국도 막 있고, 이런 건 이제 거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율법을 들여다보면 율법은 내가 얼마나 죄악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은 의롭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율법은 사실 뭘 가지고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가를 보여줘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롭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섬기며 살아라, 희생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이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니까 의로운 나라 백성답게 의롭게 살아가라는 법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법을 들여다보고 그 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뭐가 딱 세요? 싫어. 이 율법이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욕망이 어떤 건지 더 막 보여줘요. 이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할수록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내 속에요, 얼마나 내가 부패한 게 있고 얼마나 못된 마음이 있는지, 얼마나 더러운 성질이 있는지 막 이런 게 막 다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 지켜 행하려고 할수록 그런 거 못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 이 가끔가다가 이제 불교 승려한테 전도를 했는데 누가 더 잘 돌아오는지 아세요? 고승. 소위 이런 말이 하면 되나 모르겠어요. 자관 이렇게 무늬만 승려 말고 땡중 말고 이것도 유튜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겠죠. 정말 불교에도 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계율대로 열심히 지켜서 행하면 행할수록 고승들은 뭘 발견하냐면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계율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오히려 내 속에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시기 질투를 안 하려고 할수록 더 막 시기 질투가 올라오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려고 하는데 더 욕심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108번뇌 이걸 벗으려고 하는데 더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해도 10년 공부 뭐라고요? 나무 아미타불. 그게 왜 나왔을까요? 공든 탑이 무너지더라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속에 얼마나 내가 죄악된 존재이고 내 속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게 들어있는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의로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 마음은 의롭지 못하고 삐딱해요. 삐뚤어져 있어요. 비틀어져 있어요. 내가 막 까베기처럼 내 마음이 비틀어져 있어요. 혹시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효도를 잘 해보려고 하신 분이 계세요? 효도를 잘 해나가는 게 잘 되던가요?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그렇고 제가 주변에 이렇게 우리 교인들 말고 우리 주변에 다른 지인들을 보고 저도 그렇고요. 효도를 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렇지 못한 아주 못된 죄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깊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효도를 열심히 하려고 했던 제 친척 지인 중에 이런 고백을 들어서 나도 그런 걸 깨닫고 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못됐는지 내가 모르겠다. 어머니를 잘 모시고 섬기려고 하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막 엄마하고 막 싸우고 엄마하고 맨날 부딪혀. 막 못 살겠네 참. 그러니까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분명히 부모를 잘 섬기고 순종하고 효도를 잘 해야 되는 것을 인간의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심어주신 본성으로 알죠.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또 안 돼. 아까 율법 것처럼 해야 되는 것도 알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섬길 수 있는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 부모를 사랑할 그 사랑이 내 속에 없어요. 부부간에 또 마찬가지죠. 그렇게 사랑할 사랑이 없어요.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이 이제 10계명도 나오는데 결국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뭐가 없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이 안 돼요. 어떻게까지 사랑하라 했죠? 마음, 목숨, 뜻,
다하여 너의 마음과 성품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데 그래 됩니까? 하나님보다 내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고 정말 마음, 뜻, 목숨, 성품 다해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이 미워요. 그래서 율법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나의 그 사랑 없음. 하나님을 미워하는 나를 발견하게 만들어주세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데 이웃은 뭐 내 몸처럼 뭘 사랑해요. 그렇게 뭐 사랑 못하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웃을 막 죽이고 내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율법은 온도계와 같다는 거예요. 온도계는 온도를 가르쳐주기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 온도계를 물면 내가 열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있지만 온도계를 문다고 해서 그 온도계가 내 열을 내리게 해주고 나를 치료해 줍니까? 그러지는 못하죠. 근데 복음은요 온도 조절 장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세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나를 다시 살려서 죄와 허물로 죽은 나,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없는 나를 완전히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이 언제 주어졌죠? 구원받기 전이라 그랬습니까? 구원받은 후라 그랬습니까? 구원받기 전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지기가 쉬워요? 이 십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이 십계명을 열심히 행하자. 근데 구원받고 나서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십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랬으니까는 어떻게 된 겁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 거예요.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어떻게 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나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자녀, 관계가 됐죠. 이 사실은 관계가 제일 처음이에요. 관계 속에서 뭐가 나오죠? 존재가 나오죠. 존재. 내 존재. 존재라는 정체성, 정체. 내 정체가 뭐예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녀 됐죠. 관계가 됐죠. 하나님이 관계가 됐어요. 너 나 사랑하는 내 백성은 내 자녀야. 너는 내 자녀답게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어기면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뭘로요? 예수님의 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아까 초등교사라는 거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교사라 그랬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이 내게 없구나.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이 내게는 없구나. 이걸 이제 깨닫고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게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걸 이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보면서, 그래서 율법은 지침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로마서 7장인 대로 절망하게 됩니다. 율법을 잘 지켜 행하려고 자기가 노력하는데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기도 잘하고 막 말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막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잘 하려고 하는데 자꾸 도리어 나 게으르지 말아야지. 내 막 이렇게 하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하지 않아야지.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쪽으로 내가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뭐가 오죠? 절망이 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에서 절망해야 돼요. 죄인이구나. 부패한 존재구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구나. 내 속에는 사랑이 없구나. 자녀와 남편과 부모를, 이웃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내게 은혜와 힘을 주셔야,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나는 부모도 사랑할 수 있고 부부도 사랑할 수 있고 자녀도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맞죠? 내 몸처럼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해보니까 됩니까? 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부부인데 뭐. 근데 뭐라고요? 평생 왼수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무슨 이렇게 모르면 통과하는 그거 묻는데,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관계가 무슨 관계? 그러니까는 천생연분, 이게 답인데 네 글자 그러니까는 평생 왼수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사람은 살았겠지만 왜 평생 왼수가 됩니까? 내 속에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원받고 나야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모시고 내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야, 내 속에 끊임없이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은혜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정말 마음, 목숨, 뜻 다여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집침이라는 게 왜 주어졌냐면요, 보세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근데 율법 왜 주셨죠? 처음 질문을 다시 가보는 겁니다. 율법 왜 주셨죠? 다 여러분 들으시고 아시는 건데 제가 이제 답을 상기시켜 드릴게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왜 주셨죠?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라고, 관계가 형성이 됐으니까 법을 주신 거예요. 너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사는 건데요? 또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자,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어서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독생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대신 죽어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나 이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주의 법이에요. 주님이 주신 말씀의 법이에요. 철로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기차가 가는데 철로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철로는요, 방향은 가르쳐 주지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가르쳐 주지만, 철로가 짐차나 우리가 기차에 타고 있으면 이 기차 객석을 움직일 힘은 없습니다. 율법이 그래요. 주님을 어떻게 섬기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방향은 가르쳐 주지만, 길은 가르쳐 주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주지 못해요. 그런데 복음과 예수님은 그 짐차와 객차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은 엔진입니다. 예수님은 엔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모셨어요. 자, 엔진이 이제 생겼습니다.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 평강의 예수님, 내게 모든 평강과 은혜와 기쁨과 능력을 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자, 엔진이 장착이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되죠? 철로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도 철로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기 위한 철로가 아니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나 주님 위해서 이제 내 평생 살고 싶은데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게 이제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것도 다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